우리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봤더니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 나중에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했어요. 사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사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예수님이 그 말구유에 나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있다면은 언제나 예수님은 뒷전이고 어른인 내가 나서서 모든 일을 해야겠지요. 아직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분이라면 너무 무능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 슬픈 분이기 때문에, 혹은 너무 아픈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 신앙이 언제나 슬프고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색깔이, 신앙의 색깔이 언제나 그 부활의 승리와 그 평안과 그 담대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내가 누구를 만났나? 정말로 내 신앙이 부활 신앙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 남아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신앙인가? 아니면 예수는 믿고 있지만 그 예수는 뒷전인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가? 우리 온 성도님들이 확인하고 확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메시지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내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우는 마라톤은요, BC 490년도에 2차 페르시아 전쟁 중에 벌어진 마라톤 전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마라톤 전투는 아테네와 페르시아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인데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놀랍게도 아테네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라톤 평야에서부터 아테네 병사가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달한 직후에 탈진한 후에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1896년에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이 개최될 때부터 이 병사를 기리는 마라톤이라는 경기 종목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달린 거리가 42.195km이기 때문에 마라톤의 길이도 그렇게 낸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물론 마라톤의 실제적인 유래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유래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래에서 이 병사가 이 아테네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승리의 기쁨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부활 메시지는 그래서 이 승리의 기쁨을 전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만민으로 가라, 땅끝으로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왜? 내가 승리한 이것을 전달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이것에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이것을 먼저 보고 이것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승리를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승리를 맛보는 대정임만을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는 세계복음화예요. 땅끝으로 가라는데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데요. 그래서 이 부활 메시지는 나로부터 시작해서는 절대 가지 못할 곳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출발할 때에는 당연히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냐? 세계복음화의 지점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승리로부터 시작할 때에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도대체 다 이루셨습니까? 이 다 이루셨다 하기 전에요. 예수님이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요.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그러니 거기 신포도주에 가득 담긴 그릇이 있으니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가지고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예수님도 아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왜 성경대로 하셨냐?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문제와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 그 어떤 전공 지식의 책들도 그 어떤 프로그램도 말하지 않는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문제와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성경에서는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었어요. 한 글자를 더 붙이자면 행복.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행복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요. 정복할 수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몸살이라도 나보세요. 그냥 좋다고 쓰다듬는 것도 피곤하거든요. 왜? 내가 힘이 없으니까요. 근데 내가 힘이 있으면요. 행복하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안 믿어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혼, 실제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영혼을 만들었을까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와 소통하려고.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복을 주시려고.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딱딱딱딱딱 만들어 놓고 그대로 움직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할 때는 명령하지 않아요. 소통하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복을 누리도록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옛뱀, 곧 마귀가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완전히 거짓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는 옛뱀 곧 마귀를 통하여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절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단순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한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어요. 이거 먹으면 안 죽어? 그러고 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죽게 되어졌어요. 육신이 안 죽으니까 안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죄의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사단의 말을 들은 그 상태가 죄의 상태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죄 안 지었는데요.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오게 된 것이 육신의 죽음이에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쵸? 안 죽는 분은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죄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의 원죄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근본 운명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요, 모든 사람에게 온 운명 사주팔자는 다르지만 동일한 운명이 있다면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요, 내가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냥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거짓말한 거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요, 이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마귀는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 사고를 가져다 두는 거예요. 사기꾼이 내 인생에 있는데 사기 안 당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둑놈이 내 인생에 있는데 갖다만 놓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자꾸 애썼는데 지나고 보면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강도가 내 인생에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꾸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에 생긴 문제요, 근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그 죄의 상태 가운데 생명이 없는 상태로, 그래서 끊임없이 내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와 사건을 내가 막을 수 없는 그 마귀의 일이 판치는 인생으로 우리의 근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10사람을 만나면 10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거예요. 100명의 인생을 만나면 그 100명의 인생마다 다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은 이 근본 문제로부터 온 결과예요. 이 근본 문제로부터요, 10,000가지 문제가 온다니까요. 어떤 분에게는 숨겨져 있는 개인의 숨은 문제, 어떤 분에게는 인간관계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 문제, 경제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 문제, 후대 문제, 현실 문제, 뭐 갖다 붙이면 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10,000가지 문제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로 온 눈에 보이는 문제는 절대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세상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는 문제라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냥 그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지옥같이 살다가 그 문제만 오면 지옥 같은 거예요. 죽기도 전에. 왜요? 지옥의 배경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그게 뭔데?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근데 나는요 그 문제만 오면 지옥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배경이 흑암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 시대 당시에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세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근본 문제에 걸려있는 내 인생의 문제는요, 길이 없어요. 아니, 경제 문제면 경제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로도 해결이 안 돼요. 마음의 문제면 뭔가 마음의 위로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사람 문제면 사람으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사람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본 문제로 온 문제에는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 없는 그 문제에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길을 찾아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 이루셨다는 그 길을 시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냐?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대속하기 위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 운명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문제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사단은 그 문제 때문에 네가 죽을 거야, 어려움 있을 거야 라고 속여요. 그걸 듣는 게 아닙니다.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때에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온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였을 때 온갖 것으로도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해방하신 그분 앞에 그 벽을 해방하여 기도하는 그때에 18만 5천 부대가 그날 밤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해방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참 제사장 되신 그분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뭐에 속아서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내게 주는 정죄함에 속아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지는 대적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못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뭘 또 하라고 하시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써 만왕의 왕, 참 왕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옴으로써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을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인만의 온 교회는요, 망할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대로 죽으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마음대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어떻게 내가 사업합니까? 어떻게 내가 목회합니까? 어떻게 내가 가정을 이루어 갑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완벽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완벽한 하나님이 주실 언약이 있으시다니까요. 그 언약대로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겁니다. 환경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망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절대 불가능한 진짜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 메시지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상황과 그 환경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사망 네가 쏘는 게, 사망이 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죄예요, 죄. 사망은 죄를 쏩니다. 그러니 사망이 쏘았을 때 죄랑 탁 만나야지 사망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우리에게 막 쏘는데요. 우리에게 죄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칭의, 의롭다 하셨거든요. 더 이상 쏘일 게 없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쏘일 게 없다니까요. 죄의 권능, 죄가 어디로부터 힘이 오냐? 죄는요, 율법에서부터 힘이 와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나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 그러니까요, 죄가 역사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인생에 흔들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흔들릴 일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사망이 승리할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속을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속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 헛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인생을요 올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막 속는다고요, 헛된 것에 내 인생을 올인하다가 가는 거 있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견실하게 있다가 주의 일을 힘쓰다가 가라. 왜? 이 주의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는 승리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만이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남길 수 있는 그 성경의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메시지는 하나같이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 우리 전교인 캠프를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루어야 할, 이 예배 이후에 해야 할 주의 일을, 그 미션을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 첫 번째는요, 단체 사진 촬영입니다. 너무 쉽죠? 우리 대적 임마누엘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3년이 됐는데 단체 사진이 별로 없어요. 교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축도 이후에 바로 나가시지 말고, 나가시려고 하면 좀 부끄러운 일이 생기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앞에서 딱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도 딱 하고 계시다가 가만히 앉아 계시면 사진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자료 선교팀이랑 또 청년팀들이 캠프용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계란을 삶은 게 아니라 아로마 오일을 이용해서 계란 비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계란처럼 보이고, 또 이것을 사용한 분들이 피부가 너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 캠프용
계란 비누를 수령하셔서요. 팀과 함께 내가 이렇게 지명된 지역에 이렇게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비누는요, 이 계란 비누가 아니라 더 예쁜 꽃 비누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씩 가져가셔서 집에서 사용하시면 되고,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용은 좀 더 귀엽고 작은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은 가져가시고 또 여러 개 가져가서 학교 친구들에게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미션은 뭐냐면 편안하게 가서 만나지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난 팀이 제비뽑기한 팀입니다. 그래서 운명이에요. 복음 안에 태어난 새로운 운명.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문 쪽에 저와 양수아 성도, 또 우리 유엔 집사님, 그리고 최진호 성도님, 교회에서 출발하셔서 중문 집으로 가시는 길에 두 현장에만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듀상가 쪽에 앞쪽 라인입니다. 최슬기 준목, 박태윤 집사. 그리고 뒤쪽 라인입니다. 앞쪽 라인은 우리 투썸 플레이스 라인이고요. 뒤쪽 라인은, 뒤쪽에 뭐 있죠? 던킨 도너츠 라인으로. 네, 그리고 김은총 성도, 손현희 성도. 그리고 우리 투썸 플레이스, 투썸 플레이스 안에 있는 직원분들, 우리 차성실 집사님, 이춘열 집사님, 그리고 우리 클라시움 조인희 성도, 우리 이봄.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스타벅스 상가 라인입니다. 스타벅스가 있는 라인 쭉입니다. 앞쪽 라인에 조서정 성도, 함지연 성도. 그리고 뒤쪽 라인, 스타벅스 뒤쪽 라인에 김예진 집사는 아닙니다. 이슬기 집사, 홍진현 성도. 이렇게 오타가 난 거예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드림 학원 상가입니다. 김영수 장로, 강동인 성도. 그리고 한덕근 장로, 박찬영 성도입니다.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방면입니다. 교회에서 출발해서 영어교육도시로 가는 길에 있는 건물이나 만남입니다. 권정은 장로, 권복현 장로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노림의 방면으로 가는 길입니다. 임정희 장로, 김재희 집사입니다. 넘겨주세요. 제주시 방면입니다. 교회에서 제주시 가시는 길입니다. 조명규 안수집사, 강성혁 원사, 윤부영 안수집사, 김영옥 장로입니다. 조수리 방면입니다. 우리 윤동국 집사, 김정희 집사. 그리고 신평리 방면입니다. 교회에서 신평리 가시는 길, 우리 박성령 집사님 집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박성령 집사, 양수진 권사. 그리고 삼방산 방면입니다. 장선주 집사, 또한옌 성도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삼정아파트입니다. 유사랑 안수 집사, 장윤성 성도. 한신아파트입니다. 곽성하 장로, 성경조 권사, 이년진 권사, 박순미 집사. 라온아파트입니다. 양성애 권사, 주미란 권사. 해동아파트입니다. 김희경 장로, 김예진 집사, 정종현 안수 집사, 정약인입니다. 우리 아파트는요, 아파트와 상가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전달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린 아파트입니다. 이정숙 집사, 오현주 성도. 그리고 교회 근처 곽수영 권사, 김진아 집사님은 교회 근처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가셔야 되는데 특별히 두 분은요, 교회화가 되도록 잘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술포 지역입니다. 우리 이은지 집사님 고향이 모술포이기 때문에 오늘 고향집에 좀 가셔서 전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집사, 이은지 집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입니다. NLCS 내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명서, 이정원, KIS, 전수연, 마주아, 그리고 BHA, 이봄, 최서현, 이자벨라입니다. 그리고 SJA, 양주호, 정약인입니다. 그리고 보성초, 이경서, 이가언, 외도초, 윤시은, 윤시연, 그리고 유치원, 마승민, 최서아입니다. 우리 예배에 오늘 명단에 없으신 분들은 교회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내가 만나는 만남,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하시면 돼요. 이 봉투 안에는 전도 자료가 들어가 있고 그 전도 자료를 펼치면요,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도 다 전달하기 때문에 그냥 전달만 기도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주의하실 것은 그 전단지 전달하듯이 하시지 말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동네와 지역에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셨어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때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발에 먼지 털어라. 그거 절대 마음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담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도 기뻐하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그래서 이번 캠프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우리 교회가 부활 메시지를 두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이 미션을 실천하는 것에 마음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번 부활주일 캠프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는 제가 모든 교회 일정들이요. 1부터 10이 있다면 1부터 10까지를 제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활주일 캠프를 준비하는데 우리 한 장로님 중심으로 자료 선교팀, 또 우리 최슬기 준목 중심으로 우리 청년팀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1부터 10까지가 있으면 제가 별로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좀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맡길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늘 내 과거에 머물러 있고 늘 내 현실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 주시고 싶은데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땅끝으로 가는,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문제, 성경에 있는 답, 그것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부활 메시지의 증인되는 개인과 가정,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메시지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